샬롬,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포로로 끌려갔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셔서 다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민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비롯한 남유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주저앉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을까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하만이 남유다 전체를 멸절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대성통곡하게 되어졌는데 이런 자세는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했었죠. 바로 회개 기도할 때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만의 공격은 모르드게에게만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절을 같이 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든 유다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멸절당하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에 의복을 가져다 주게 되어졌는데, 그때 모르드게는 하만을 통해 남유다가 멸절위기에 처했다라고 한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부탁하게 되어지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왕 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더는 이때 주저하게 되어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스더는 먼저 11절에 자기의 상황을 전하게 되어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들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전에 왕이었던 와스디는 왕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지 않았을 때에 폐위가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르는 것 또는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에스더의 다음 상황을 계속 볼까요? 11절 말씀을 계속 보세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이 에스더를 향한 권태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주저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알겠고 자기가 나서야 함도 알겠지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저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때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너는 혼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녀에게 전해주게 되는데 14절을 같이 볼까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그 왕위에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곧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때 너가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그녀에게서 빼앗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곧 가정에, 직장에 세우신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세우심을 통해 당신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후라는 높은 자리에 안주하며 하지 않는다면, 뭔가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아 주저한다면 우린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말에 에스더는 바로 화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어지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확고해질 때 그렇게 결단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주저하지 않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 목숨은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사용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상황들의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때, 오늘 그때가 될 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